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계시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뭐 자연이나 또 아니면 뭐 인류의 역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으셨다, 이런 말이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충만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다윗은 하늘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두 눈으로 보는 세상 모든, 심지어 눈에 보이는 낮뿐만 아니고 밤까지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심을 선포하고 있구나라고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그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시그널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난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도 잘 안 보이는,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다른 말로는 성경입니다. 성경. 다윗은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온전하게 소성시켜 주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나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래서 가짜 기쁨에 속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쁨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죄인의 삶이 아니고 의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다윗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너무나 깨닫고 감격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그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 두 번째는 기도. 맞습니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다윗 11절에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세상을 봐도, 말씀을 봐도 충만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걸 통하여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 말씀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절대 시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해라 하는 것을 절대 대충 지키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누구야? 규림아, 창수야, 장서가, 상인아, 너 요건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고개가 자꾸 좌우로 흔들거리는 그 문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이 시그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반대로, 누구야, 이제는 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니? 멈췄던, 끊겼던, 중지됐던 것을 다시 이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시는 시그널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순종이 마땅히 나와야 될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는 기도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잘할 때 나왔던 기도가 아닙니다. 이 11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기도는요, 한번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의식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죄에서 멀리 해주세요. 주님, 저의 삶에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좀 연락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되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 주신 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작심삼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만하면 안 되니 저 그만할게요 했다가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 여기까지인가 봐가 아니고 그 순간 다시 주님, 저 이 수준입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